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스를 통해서 지혜이신 하나님,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이렇게 디페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성모님의 그 존재됨은 바로 그 콜로새서 2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죠. 그 보물이 바로 그 한 여인의 태안에 잉태되고 또 태어나기까지 그 9개월 동안 그 여인의 그 태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받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옵니다. 출산과 더불어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함께하는 예수님이 분리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낳음으로써 두 개체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늘 성모님께서는 또 예수님과 한 몸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육신의 그 태를 통해서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태를 통해서 성모님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또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또 영양분을 충만하게 보유하고 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했던 그 말을 듣고 그 목동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내고 그 아기에 관한 들은 말을 천사로부터 들은 말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워하였는데 이윽고 성경에서는 19절에 루카복음 2장 19절에 그러나라고 반의어적인 접속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다들 놀라워했는데 마리아는 외적으로 그들의 논란과 또 다른 태도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크게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성모님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벌어지는 이 상황, 어떤 시공간 안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나 접하게 되는 어떤 순간순간들에서 우리는 어떤 그 반응을 귀에 들리는 그 말, 눈에 보이는 또 보이는 것, 또 여러 가지 또 내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만지고 또 요즘처럼 이 무더위 가운데는 또 뭐예요? 더위에 노출되면은 땀이 몸이 또 그런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 순간순간에 그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그 뜻과 하느님의 그 이끄심,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즉각적인 반응이 우리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어떻게 보면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어떤 하느님의 실체를 드러난 것과 다른 또 다른 그 무언가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그 목동들이 하는 말은 겉으로 들을 때는 다들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일과 그 안에 내면의 본질이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는 깨뚫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은 영의 세계를 또 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신수련을 하면서 뭐예요? 어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어,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럴 때 그냥 즉각적으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볼 때는 감각적으로는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예? 근데 그 배후에 보면은 달콤한 선악과 나무 열매처럼 그 뒤에 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겉으로 볼 때는 슬프고 어떻게 보면은 시련과 같이 닥쳐오지만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연단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또 이끌기 위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그 배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식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식별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잡음 속에서 살아가요. 또 그리고 어떤 많은 이 혼란한 이 현란함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에서 수없이 우리 인지작용이 끊임없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판단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이 잡음 속에서 그 말을 듣고 자기 딴에는 뭐예요? 판단하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어떤 상대방의 그 말을 들으면 오만 생각을 다 해요. 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말에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또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모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모님이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먼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을 스냅 사진을 찍듯이 일단은 그 사실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신의 그 어떤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첫 번째 한 그 인사말이 뭐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그랬어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과는 다르게 성모님의 존재됨은 원죄 없이 잉태됐을 뿐만 아니라 늘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은총이 차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기보다는 나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에게 나타나면 은총이
어디 갔느냐? 분명히 너가 기도하고 나는 은총을 매번 베풀어 주는데 은총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 뭐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천사의 눈에는 뭐예요? 기뻐하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도 완전히 존재 양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또 이곳에 모여있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과연 나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이거예요. 성모님은 먼저 존재 양식이 은총이 가득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주체가 마리아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은총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느 사람처럼 왜? 내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은총이 가득하다면은 먼저 은총이 반추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머무르면서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왜? 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게끔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신다 했다 지금. 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것이 먼저 인식을 하고 판단까지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어떤 영이 나에게 이렇게 작용할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모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이 이 순간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육적인 것이 요동치는 나에게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성모님의 이러한 표양을 내가 닮으려면은 이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떤 성모님께 봉헌하고 봉헌의 삶을 살면은 분명히 성모님께 제대로 봉헌하면은 삶이 바뀐다는 것은 그거는 진리예요. 왜? 성모님께 봉헌하면 이제 성모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성모 성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모님의 그 성심이 내 안에서 작용하려면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성모님께 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바라보고 마음에 담고 성모님의 표현을 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루카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모님은 늘 여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자. 어떤 여유냐? 성모님도 인간이셨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 식대로 내 뺐던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싶으셔요. 그리고 어떤 감정도 그것에 대해서 금방 반응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여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직하고 되새기는 그 과정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내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보이고 내 귀로 듣는 것이지만 들리고 또 마음에서 어떤 것이 느껴질 때 일단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바로 성모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데 이 주체가 마리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은총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무르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여유와 더불어서 또 요구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내라면은 자꾸 이게 옛날 내 패턴대로 빨리 속단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 내리고 싶은데 인내해야 돼요.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는 또 기다림이 동반되는 거죠.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이것이 분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성모님과 같이 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무감각해져야 돼요.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뭐 남자들도 보는 것에 아주 민감하죠. 요즘 또 여름이고 이러니까. 예? 보는 것으로 해가 교통사고도 나고. 예? 뉴스를 보는데 여자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기사를 몰라. 분명히 뉴스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도 그 여자가 아나운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용을 물어보면 몰라요. 그 여자만 보고 있었으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은 또 그 어떤 인식 구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처음 바라보니 처음에 무엇을 느꼈어요? 먹음직스러웠다고 했죠. 이게 어떤 육적인 것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이 유혹이 들어올 통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니까 또 뭐예요? 예?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자만이에요. 그 뒤에는 내 교만이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슬기로워질 것 같아요. 이건 자만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는 뭐예요? 또 그 유혹의 통로에 그냥 열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하와이신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일단은 멈추고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또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사흘 만에 찾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 어머니 같으면 이놈은 이러면서 이렇게 안 할게. 근데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또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도 뭡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다시금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뭐예요? 내 안에 삼키고 내 안에 육화를 시키죠. 또 그리고 더불어서 묵상과 더불어서 어디로? 관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모델이 누구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정통적으로 하는 어떤 그 기도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늘이나 에어컨이나 시원한 선풍기 바람 밑에서 뭐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축축 처지고 기가 빠질 수도 있는 이 계절이지만 좀 바깥에 나가지 않고 머무르면서 우리도 이번 한 달 동안 이 성모님의 이 표양을 우리가 우리도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고백하는 죄들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죄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처럼 여유를 가지고 머무르면서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려고 하신 이 성모님의 그 여유, 이것을 우리는 이번 이 한 달 동안 이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성모님 제 이 말 때문에 또 이 들은 것 때문에
이 보는 것 때문에 즉각 반응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그러나 성모님께 이 죄인을 또 봉헌드리오니 제 입과 눈과 귀와 이 마음을 어머니처럼 여유를 갖게끔 해주시고 또 인내를 갖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내 안에 은총이 머무르고 더불어서 성모님과 같이 하나님 뜻에 늘 피앗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